오늘 사경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저희 나라의 속담인데요. 왜 빛 좋은 게살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 그 뉘앙스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러한 설교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4장에서 삼손이 맨 처음 등장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첫 번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블레셋 여인, 곧 자기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여인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 여겨서 그 여인하고 혼인하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앞으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심상치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4장 3절에 나오는 자기 눈에 보기 좋다는 것, 이것이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의미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유튜브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체계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주 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늘 그 첫 화면에 띄워줍니다. 진짜 가히 내 눈에 보기 좋은 영상들이 이 작은 핸드폰, 작지만 언제나 지니고 있는 이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유튜브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지금 이 예배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쭉 나오는 영상의 내용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관심사이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혀 낯선 주제도 2분이나 3분 정도 그 영상을 시청했다 하면은 여지없이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봤었던 그 영상과 유사한 내용들의 주제들로 쫙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영적인 상태, 내 지향의 상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의 상태가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하나님 없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주의에 의한 자기 행복의 추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좌절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에 많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좋은 내용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핵심이며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의 결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의 모습을 늘 담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모습을 담고자 하고 흠모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내 눈길이 가는 것이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데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도둑놈 심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성실히 나아가는 것 없이 건강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건강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이 모습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강한 영적인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지위와 직분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로서의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로서 제시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 목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가 보지 이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신앙 직분 이런 거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함께 첫째 날에 나눴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하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보배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맞바꿔서라도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내가 에너지를 쏟고 보내는 시간을 보면은 아주 여실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진정성 있게 하려 하면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고 더 집중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고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합당한 방법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드려야 할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와 헌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관심 있는 자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며 그것을 꿈에라도 나올 것처럼, 꿈에라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하고 붙잡고 바라고 원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또한 내 인생의 사명이자 내 인생의 목적이자 뭐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거 교회 가면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이미지 관리 잘하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다 하면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홈쇼핑 보시면은 그런 광고 잘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구성이 19,900원, 29,900원, 39,900원, 꼭 100원을 하나 뺀 이 모든 구성, 이 구성을 보면요, 광고를 보면 구성이 얼마나 많은지 광고가 1분 이상이 되고 2분, 3분이 넘어갑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광고가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서 만약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은 5,000원을 더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요, 아마 그 상품을 취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이 홈쇼핑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파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해보재요. 말씀도 알아보재요. 기도도 해보재요. 공동체를 이뤄보재요. 그럴 거면은 나 신앙 못 갔지. 그렇게 할 거면은 나 교회 못 다니지. 그럴 거 같으면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못 하지. 신앙이 뭐가 돼버렸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덜,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들여가지고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복잡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건 줄 몰랐네.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었을 텐데 라고 하는 모습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뭔가 특별한 거를 또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그럴 거면은 제자 안 하지, 제자 못 하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교회 다니는 신앙마저도 저버릴까 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과 대가와 헌신과 주를 따르려고 하는 구체적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신앙의 중심이 누굽니까?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내 만족입니다.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들을까도 바로 내 기준, 내 기호, 내 취향, 내 만족입니다. 오늘 삼손이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좋을 대로, 이것이 현 시대의 트렌드이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1:1 양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1:1 양육이라는 것을 했을 때 약 14팀 정도 되는 팀을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많이 하는 날에는 2시간씩, 쉬는 시간 없는 꽉 찬 2시간씩 해가지고 하루에 3번, 그리고 주일 설교 끝나고도 시간이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주일 설교 끝나고 9시 반부터 9시 40분부터 한 팀을 하고요. 수요일 설교 끝나고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도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저녁 8시에 하고, 월요일도 공식적으로 목사들이 쉬는 날이지만 그 쉬는 날 없이 계속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설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에 해치워야지, 한 번에 끝내버려야지, 가장 최대의 효율을 노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에 써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진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안 되는구나, 잘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면 목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목회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드려야죠.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제 시간을 쏟아야 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낸 일보다 중요하지 않기에 다 내려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제가 집에서 맘 편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잤던 시간은 약 5개월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루입니다. 하루가 내 가족이 모여서 집으로 잤고, 저는 지금 교회 위에 있는 사택에서 생활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구원을 받으면서 사람이 거듭나고 성장하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일은 목적은 거창하지만은 아무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보다도 먼저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 좋게 얘기하면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해야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을 한 가정 가운데서 한 남자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맨 처음 1:1 양육을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제자, 거듭남, 구원받은 자의 삶,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성도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 말고 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제 인생에서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세상에 이롭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일만을 쫓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도 목사님과 1대1을 양육받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1대1 양육을 채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단순히 다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1대1을 하시려면은 5일 정도 성경 묵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 5일이고 더 하셔도 되지만은 최소 5일 정도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올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직업상 문자랑 가까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많은 독서와 꾸준한 독서가 전혀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본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약 2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5일을 빼먹지를 않으십니다.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실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 했지만요, 그분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 생각하면서 계속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시대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히 묵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려우시면은 저에게 그거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봐드리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또한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실 때마다 매일 이렇게 보내주셨던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특별히 교정하거나 볼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정말 힘들어서 못하면 내일이라도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을 때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 싶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대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정말 느껴보고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우스갯소리로라도요, 우리가 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해진 이 기간만큼은 내가 목숨을 다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인생에 전적으로 집중해서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이것을 위해 내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각오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이 똑같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만만하게 대충 여가 시간 좀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하지, 안 되면 내년에 하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상류층이 여가 문화생활을 이용하면서 그냥 여유 있을 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그 물건 안 살까봐 최소한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왕창 받을 수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사기꾼이죠.
제가 영적 사기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건강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서 뒤따라오지 않는 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직분 가지고 있다고 당신들은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 뭐만 하면은 돈 좀 됐다 하면 로또 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로또라는 것입니다. 로또 신앙, 조금 해도 별로 하지 않아도 가장 최소한만 드려도 왕창 주세요, 많이 주세요,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세요. 그렇게 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팅합시다. 그렇게 주면은 제가 10분의 2 정도는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신앙이죠? 이거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 해석으로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제시해 준 내용은 어딜 봐도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 묵상 올라오는 내용 가운데서요, 목사가 봐도요,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기가 막히다. 야,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 메시지와 그분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를 온전히 붙잡고 녹여내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쓸 수 있을까? 흡사 제 설교문과 같은 묵상들이 있을 때요, 교육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게 요즘 들어서 너무 이게 내용이 달라지고 있거나 좋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를 또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누구인지 아시면 또 마음이 붕 뜨실까 봐 각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시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여기에서 좀 한정되겠네요. 축소가 되겠네요. 그분은 설교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올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그럼 그렇지 한 번 들어서 한 번 이렇게 마음 좀 줘서, 관심 좀 줘서, 여러 생각하다가 그냥 어쩌다 들리니까는 그 내용 붙잡고 이런 말씀 할 수 없는 거지, 풀어낼 수 없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 누군가의 고백과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요, 그 고백과 신앙 뒤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습관과 자기 취향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안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헌신하고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여러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혹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해보려고, 더 진실해보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사모함 없이 우리가 똑같은 성도라고, 똑같이 나이가 비슷하다고, 똑같이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묵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 눈에 좋다라고 하는 것, 내 행복의 기준이 철저히 세상적이다, 하나님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점을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기준에 합당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서지 못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서다 보니까는 하나 고마운 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요, 저는 아이 2명하고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진짜 귀하더라고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있을 시간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때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사경일을 하느라 여러 여유는 없고 힘은 들지만 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적 기준이 아니라면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사경회를 해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사경회 하면 뭐가 좋아질까? 성도가 더 많아질까? 아니면 내 사례가 더 올라가는 걸까?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요, 그 목적이 제 가운데 다가올 때까지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그냥 인내의 시간,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삼손의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핵심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는 사명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 견디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쫓아. 자기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뭐죠? 이쁜 여자 있으면은 성적인 그러한 쾌감을 느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뒤에 말씀에 나와 있지만요, 화내고 싶은 거 있으면은 화내고, 그러다가 심사가 뒤틀리면은 모든 상황을 다 엎어버리고, 이게 삼손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이자 자기 자신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늘 거기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우울해요, 나는 불행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를 합니까? 내 기준에 합당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내 기준에 합당한 행복의 조건을 획득하러 하나님을 등지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과 환경의 문제라고 핑계를 돌리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성실하지 못함을 감추려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연휴 때 말씀 묵상과 평일 때 말씀 묵상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연휴 때 훨씬 말씀 묵상의 빈도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쉴 때는 쉬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쁠 때는 일하느라고 찾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보통 평균적인 기준에서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니까 못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쉬니까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언제 있을까요? 언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하루 동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4장 3절의 내용을 넘어서 14장 4절에서 저희는 어제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번역은 새번역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의도를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제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삼손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을 이뤄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와 닿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보통 3대 의대가 했을 때 그 3대 의대의 한 명의 출신으로서 단순히 의사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온 학교에 의대 교수로 계시면서 미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으시면서 미국에 있는 학교 가운데서도 잠시 있으시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시는 부름을 받으셔서 목회의 길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은혜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던 학창시절에 굉장한 통찰력과 신앙에 있어서 걸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너무 그 목사님의 서적을 찾다가 더 찾지 못해서 한 번 더 구입하려고 그 목사님이 쓴 서적을 찾았는데 다 품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게 오래된 책들도 아닌데 왜 다 품절이 될까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여성과 관련된 추문에 휩싸이셔서 사임을 하시고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다 걷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교수까지 내려놓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은, 그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목회를 사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셨다라는 소식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책을 봐도 내용은 진짜인데 어떻게 그런 일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셨을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넘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같이 배움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가끔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나타난다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삼손의 이 입장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하고 쓸모가 없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잉태됐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귀해서 그분을 놓아두고 계시는 것이지, 그 생명이 소중해서 놓아두고 계실 뿐이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가 합당해서 옳다고 여기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삼손이 사사를 몇 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는데 1시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삼손에 대한 부분을 읽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지만 20년 동안이요. 그 시간 동안 삼손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뤄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했다고 해서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은 아주 혼나는 일이죠.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어제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응답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거기에 뭐는 없죠. 죄의 수고와 저의 노력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칭찬해 주지 않으셔도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셨구나라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얻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죠.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첫째 날에 읽었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아쉬운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고 내가 잘했다고 나를 흡족히 여겨서 내려주시는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지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요, 아찔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생각해 봐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봐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하고는 더욱더 멀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뿐이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이방 여인을 보면서 눈에 흡족히 여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 이렇게 잘 되려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박해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거야. 아, 이거 아니죠. 이런 신앙 아니죠. 내가 안 돌아왔으니까는 우리가 더 좋게 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삶을 사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나의 불순종과 나의 거역과 나의 거짓과 나의 핑계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사사가 맞습니까? 야,
내가 죽인 얘들이 몇 명이야? 야, 지금 내가 힘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뭐를 못해?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차피 네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너를 위해서 살 터이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너는 오직 너만의 길을 갈 거니까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 하나님의 돌아섬이 바로 오늘 본문 첫째 장에 사울이 맨 처음 했었던 그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후의 말씀 무엇일까요? 아무리 뭔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 그가 온전히 돌이킬 때까지 함께 하지 않을 터인데, 먼 발치에서 지켜볼 터인데 스스로 뭐 하는 것이죠?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우리 응답 교인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것에 자꾸 속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것에 우리가 제대로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흠모하고 가장 선망하며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 있을까요? 힘입니다. 힘. 삼손에서는 삼손이 힘,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될까요? 돈이 되겠죠.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되겠죠. 그 돈에 버금가는 적당한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되겠죠. 핵심은 힘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자,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와 함께 안 해 라고 하면서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삼손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실제로 그렇죠. 힘을 잃어버리니까는 눈이 뽑히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죠. 그 하나님 찾는 모습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이지만요. 힘이 계속 남아있다. 그 힘 때문에 삼손도 속고 사람들도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힘이 있으니까, 저런 돈이 있으니까, 저런 지위가 있으니까,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맞는 것 같다. 아, 괜찮은 것 같다. 아, 뭔가 설득력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맹점이 뭐냐면요, 보지 못하는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관계, 소통,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혹 그 힘을 간직하고 여전히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나오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들여다보면은 그 힘을 잃어버릴까 봐,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장 4절에서 힘은 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힘은, 권능은 권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힘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것이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괴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그렇지, 내가 사사지. 그렇지,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착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눈이 뽑힌 상황에서도 뭐는 하냐면요, 성전 기둥을 끌어내가지고 많은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그냥 나보다 신앙생활 더 대충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돈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하거나 바뀌지 않을까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며 진정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생명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안 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여전히 내 기호와 내 취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감춰지고 왜곡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 안 좋거나 나에게 있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닥쳐. 그 안 좋은 일이 닥친다고 하는 것도 누구 기준이죠? 나의 기준, 세상적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서 자꾸 안 좋은 일이 닥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는가? 오늘 하루, 오늘 10월
30일 목요일 이 하루 하나님의 영과 내가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느꼈는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동행하심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감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와 의미 있게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철저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동행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바로 영적인 단어에 탈을 써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면요, 사자가 위협해 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라고 하면요, 사자가 위협했는데 왜 사자가 위협하는 것이죠? 나실인으로서 갈 수 없는, 갈 필요가 없는 포도원에 스스로 가게 되어가지고 사자가 위협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뭐 해야 될까요? 포도원을 떠나야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게 아니죠. 사자를 찢어 죽여가지고 내 힘을 과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은 뭐를 할까요? 떠나야죠, 포도원을. 그런데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 잘 들여다보시면요, 사자를 찢게 해주세요. 뭐는 할 테니까요, 나는 포도원에 여전히 있을 테니까 사자를 찢을 능력을 주세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생각한다면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이거는 힘과 능력, 기적과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방향, 내 기준을 돌이켜야 하는 문제네요. 포도원을 떠나야 되는 문제네요. 포도원을 떠나야 하는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으로 해결하니까요, 마지막 14절에도 힘, 15절에도 힘, 16절에도 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시작이 잘못된 거네. 엄하게 뭐죠? 엄한 사자만 죽여서 그 죄가 다시 이어지고 연쇄작용으로 나타나는 모습. 만약 거기에서 포도원 내가 있을 곳 아니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하면은요, 그 뒤에 잘못된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잘못된 일인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나실인은 민수기 6장을 쭉 보시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이기에 나실인의 규정을 알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사자를 죽여가지고 살인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상대방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시체도 있으면 안 되고, 포도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독주나 어떤 술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원 근처에도 갈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아니라 피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사자의 시체에 뭐가 생기냐면은 꿀이 또 생기게 되고, 이 꿀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다시 자기 자신의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연결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금 사자 앞에서 하나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 바뀌어진 환경으로 나를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삼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증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두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탐욕,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을 쫓아 살면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고 힘이 발휘되는 것 같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게 여태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러한 줄 알았는데 그 일은 그냥 나대로 이뤄가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내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여자를 탐하고 욕망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관대하게 용납하면서 생각해 봐도 그런 해석은 분명한 무리가 있는 것이라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의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원함대로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목사도 배우고 싶어요. 성도님이시지만요, 그냥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래 하셨든지 얼마 하지 않으셨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요, 저분처럼 행하고 저분처럼 결정하며 저분처럼 선택하며 저분처럼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우리는 무슨 이상하게 무슨 광신자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을 때 정말 그분들이 쑥스러우실까 봐 말은 못하지만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저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저 배우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제 신앙을 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으로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곤란하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대답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결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냥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냥 뭐 별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좋아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감히 찾아갈 수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다 간절해집니다. 사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 사자 앞에서 우리는 간절해지고 괴력을 발휘하면서 어떠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힘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힘을 하나님께 강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아닌 것이죠. 내가 그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달라고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급해서 간절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찾아야 돼가지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부른 그 부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별 노력을 들여야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한번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부르고 한번 시도해보고 남는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냥 한번 작정 나가보고 한번 예배 좀 드렸다가 기회 안 맞으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동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왜 그렇게 믿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너무나 값없게 의미 없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고백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자를 찢어버리는 것도 은혜, 꿀을 먹는 것도 은혜, 죽이는 것도 은혜, 여인을 취하는 것도 은혜. 왜 그게 은혜가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 내 중심이니까 그게 은혜죠. 그런데 내 중심에서 똑같은 사건을 은혜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들여다보니까요, 반역, 거역, 외면, 회피, 부인, 마치 만화의 아내와 만화가 똑같은 현상을 앞에 두고 다른 해석을 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현상을 앞에 두고 나는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외면하니까, 네가 거절하니까, 네가 탐욕스러우니까, 네가 네 자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틀리셨죠. 내가 은혜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아니라고 하십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신앙이 누구 입맛, 누구 취향, 누구 기준, 누구 생각, 누구 판단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가 중심이며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별로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봤자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해가지고 마치 로또를 긁는 것처럼 별 노력 안 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고 밖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여기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인님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또 내 맘대로 살면 되죠.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뭐야? 이게 찢어 죽일 일이 아닌데, 한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꿀을 먹는 데 있어서도 꿀에 대한 문제보다도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 다시 꿀을 탐했을 때 그 꿀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하고 값비싸고 흔하게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시체에 뭐가 꼬이죠? 파리와 구더기가 꼬입니다. 정말 죽자마자 사람 몸에서도 파리와 구더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파리와 구더기가 아니라 벌이 꼬였습니다. 벌이. 그거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눈으로 들여다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파리가 아니라 이상한데?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는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은혜죠. 이렇게 값진 것을, 이렇게 특별한 것을.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사경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나는 정말 어떻게 버려지는 것일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현상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와 존재를 여러분들께서 아주 가까이 체험하며 느껴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교회 프로그램, 문자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지식 정보 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거를 언제까지 내 감으로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감으로 찾았다가 오늘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적 기준이 생기지 않으니까는 사자를 찢어도 은혜, 꿀을 먹어도 은혜, 사람을 죽여도 은혜라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나선형 하양 곡선, 쉽게 얘기하면요, 구덩이를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만 읽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 하시면요, 쉬운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듣고 나는 글자 못 읽어요라고 하면요, 들려주는, 유튜브 보면은 들려주는 바이블 드라마도 있고 성경 내용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딱 제시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대요.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세상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선명하게 나눠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펼쳐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찾아내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몇 단락에서 10줄 남짓되는 문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내 삶 가운데서,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소용돌이 안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다고요? 제가 있다 없다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현상 봐가지고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생성되는 인격, 갖춰지는 정서, 변화의 모습, 일상의 감사, 일상의 회복,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 존재의 의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선명했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글짓기가 아니라 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전히 일하고 여러 가지 부닥거리면서 치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빨리 주말이나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연습 문제 푸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진짜 실전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구원은 그건데요. 구원은 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의미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인생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느껴봐라, 살아봐라,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찾아봐라. 이게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묵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묵상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매주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묵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 기초를 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삶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 달라졌다, 너 이상해졌다, 너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길 앞에서, 변화와 거듭남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별 탈 없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심각한 우리가 잘못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오래가면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글은 유려하고 잘 쓰고 많이 들어봤던, 둘째 날에 말씀드렸던 만화의 통념에 기반한 하나님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글은 정말 잘 쓰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죠. 울림이 없죠.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변해야지가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변해야지가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기 나오고 자원이 넉넉하고 풍부한 곳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냄새나고 가난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여쭤보기를 요청하는 것은,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의 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잊을 뻔했는데 설교 제목이 빛 좋은 게살구,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삼손의 힘은 빛이 좋은 게살구입니다. 근데 이 빛 좋은 게살구가 왜 빛 좋은 게살구냐면요, 이 게살구가 맛이 없대요. 일반적인 살구하고 봤을 때 당도도 떨어지고 즙도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생으로 먹지는 못하고 가공을 해서 먹어야 그나마 좀 먹어줄 수 있는 게 게살구라고 하는데, 또 이와는 반대로 이 게살구 나무는 아름다워서 조경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삼손의 힘은 밖에서 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간지가 나요. 뽀대가 납니다. 간지 뽀대하니까 눈이 번쩍이시는데, 간지가 나고 그렇게 멋져 보이는데 안의 속 내용은 볼품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힘은 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가 부름 바른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이게 삼손 가운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사자 찢으면 멋있고 나귀 턱뼈로 사람을 물리치면 멋있고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용기 있게 탐하는 모습 보면 멋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설교의 의미는 말씀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삼손 가운데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면은, 거리를 두더라도 아무튼 머물러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왕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데 있어서 삼손의 마음을 강하게 후려쳐가지고
무릎 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예 삼손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죠. 겉으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의가 상해도 그 계약 의무의 준수는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둘 사이는 전혀 좋지도 않고 이 계약만 끝나면 다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는 얽혀있기는 얽혀있지만 건강한 관계가 아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계속 일하면서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얼굴 보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편하게 안 좋게 그렇게 등을 돌리거나 이야기를 안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이야기해. 마찬가지로 아니야 하나님 어차피 아예 떠나지도 않고 지금 삼손이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실 것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후려쳐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린 다음에 삼손을 복종시켜가지고 인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어제 들려줬던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네. 힘을 써서 굴복시켜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그 앞에서 순종하는 척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세요. 삼손이 힘에 관심 있는 거 알고 자기 자신한테 관심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뻔히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런데 그 꿍꿍이를 이루려고 나를 잠시 이용하는 거야. 쓰는 거야. 거쳐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힘으로 너 안 믿으면 죽어 너 안 믿으면 힘 뺏어갈 거야. 너 안 믿으면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식으로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알게 하시고 난 이후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야 할 문제다. 신앙이 뭔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 힘을 잃을까 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까지 완전히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완전히 행하게 해주세요.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건강한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에 미천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인격적 관계죠.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1930년대의 예일대 교수, 이제 기독교 윤리학 쪽에서 많이 언급되시는 분이신데 이 분이 쓰신 기도문을 제가 늘 간직하면서 정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도문이 있다고 하면 이 기도문인데 저희가 이 기도문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죠. 요즘에 회사 원서까지도 엄마가 써주는 현상을 가리켜서 그게 참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 좋다고 하실까요? 너는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귀찮으니까 세게 믿을게요. 나는 귀찮으니까 많은 헌금을 할게요. 나는 귀찮으니까 목사님만 열심히 바라볼게요. 이거는 삼손이 힘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척하는 것과 무엇과 다를 바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앉지 않게 하시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 너무 싫은데 막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제 몸이 조종이 안 돼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너무 오기 싫었는데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막 내 발이 강제적으로 나를 여기로 이끌고 왔어요. 그런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평생의 기억 남을 한 번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 거죠. 나는 믿기 힘드니까, 나는 결정하기 힘드니까, 나는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잘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돼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애초부터 만들어서 잘 믿게 되는 걸까요? 다 인생의 중과 무거운 수고 아래에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며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싸안고 붙잡고 애타며 눈물 흘리며 오고 오는 그러한 그 신앙들을 그냥 보니까는 너는 좋겠다. 그냥 믿을 수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 그럴듯한 사회적 위치, 그럴듯한 직분, 그럴듯한 여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보다, 복 받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삼손이 사자를 찢고 꿀을 먹고 이방민족을 물리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삼손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깊이 기도 가운데 고민하고 묵상하시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